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디메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죠. 오늘 이분이 어떤 형편인가 보면 46절을 보면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이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바디메오보다 더 나는 형편이 어렵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바디메오보다 더 지금 삶이 힘들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보다는 그래도 더 살만해요. 목사님 비교할 때랑 비교를 하시지. 이 바디메오랑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전 세계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막 이런데 그 시리아 중동이라든가 이런데 요즘 난민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살만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너무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정말 많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가난하니까 또 구걸을 해야 되는 삶이고,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 이분한테서 우리가 정말 감동스럽게 본받을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스스로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디메오잖아요.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 막 뉴스 봅니까? 매일 뉴스를 보세요? 어쩌다 한 번씩 보세요?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는 분은 좀 나은데 아예 뉴스도 안 보고 맨날 보면은 드라마나 보고 또 요새 미스터 트롯인가 그런 거나 보고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집 밖에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집 밖에를 안 나가고 어느 누구도 안 만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보면은 이 양반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길가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이 바디메오는 관심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수군거리고 이렇게 설안하고 막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챗 GPT라는 말 들어본 사람. 챗 GPT.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챗 GPT를 해보지도 않았겠지. 챗 GPT가 뭐냐면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챗 GPT 거기 가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앞으로 10년간 내가 덜 늙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걔가 쫙 답을 해줘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막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별 질문을 하면 다 답을 해줘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챗 GPT 가지고요 그런 걸 물어봤어요. 슬픈 사랑에 대한 소설을 써줘.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한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슬픈 사랑에 대한 소설을 썼더라고.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계속 첫사랑을 못 잊는 거야. 첫사랑을 못 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디메어보다 못한 거야. 챗GPT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지금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바디메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눈도 안 보이고 맨날 뭐 남한테 얻어먹는 처지에 뭐 그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바디메오 그러지 않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이 탓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야, 챗GPT 그게 뭐야? 그럼 내가 모르겠으면은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지 다. 왜 비싼 스마트폰 갖고 있으세요? 맨날 전화만 하려고? 전화만 하면 굳이 스마트폰 없어도 돼요. 스마트폰 갖고 그 챗 GPT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사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80 넘은 분 손들어 보세요. 80 넘은 분. 80 넘은 분. 손들어 봐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4분, 3분, 4분 밖에 안 되네. 80 안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마.
노년이라는 말은 80 이상부터 해당되는 말이에요. 80 미만은 노년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된대. 이제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에는 80 아래는 어디 가서 노년이다, 뭐 나이 먹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 정도 말을 하려면 80이 넘어야 해요. 그러니까 80이 안 되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내가 배우려고 힘쓰고 알려고 힘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80 미만 오늘 집에 가셔서 챗GPT가 뭔가 다 연구해 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나 이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7절 38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래, 그 메시아래. 이분이 막 병자도 고쳐주고 문둥이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예수님을 내 삶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문만 듣고 끝나지 않았다고요. 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 이 눈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앉아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못 뜨지.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챗GPT랑 연결을 하면 제가 챗GPT 오늘 제가 이제 챗GPT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중에 한두 명은 집에 가서 챗GPT가 뭔가를 찾아볼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챗GPT 가지고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뭘까? 그것을 연구할 거예요. 내 삶과 연결을 시키는 거지. 요새는 챗GPT가 공부도 다 해요. 챗GPT 가지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요. 챗GPT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챗GPT한테 미역국 어떻게 끓여 물어보잖아요. 그 미역국 끓이는 방법 다 가르쳐요. 내 삶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연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지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연결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어려운 일도 마음 상한 일도 전부 다 예수님이랑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이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길거리 거지가 막 예수님 막 요란을 떠니까 사람들이 야, 너 조용해! 못하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기죽어가지고 깨갱깽 해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9절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복음 18장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잠잠하라 그런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김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챗GPT 해보면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는 에이 어렵네, 잘 안 되네. 그리고는 다 포기하겠지. 근데 이 중에 끈질기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파요. 그런데 금방 안 고쳐지거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죠. 그러나 끈질김과 간절함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더 간절하게, 더 끈질기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 끈질김이 부족해요. 근데 이 기도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오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어때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마세요. 네? 근데 왜 끈질기게 기도가 안 될까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끈질기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꾸준하게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확하면 자기의 그 정한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으면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가능한 건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있나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침에 말고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 시간 아침에 하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언제든 내가 편안하게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 안정적인 확실한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기도를 계속 매일 할 수 있어야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죠.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날 때부터 안 보인 사람인데 보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나 보고 싶어라는 소망 자체를 갖기가 어렵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좀 가졌겠지만 어느 정도 그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그 소망을 접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눈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나 같은 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막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바로 옆에가 나이트클럽이었대. 교회 바로 옆에가 나이트클럽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없애달라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정말 그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향해서 고소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우리 없어지라고 맨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교회가 뭐라 그랬게? 응? 교회가 그랬대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랬대. 맨날 나이트클럽 없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믿음 없이 기도한 거지. 우리가 정말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 믿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다. 그죠? 그 기도 제목을 있으면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정말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왜 잘 안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자기 스스로도. 왜? 너무 이기적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욕심을 추구하는 거고 너무 내 그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너무 나의 죄된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막 그런 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지. 도둑놈이 하나님 오늘 도둑질 잘 돼가지고 많이 훔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도둑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 중에 그런 비슷한 기도 제목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뭐예요? 미신 섬기는 분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비나이다지. 근데 비나이다 해놓고는 자기가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는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막 암에 걸렸어. 막 말기 암이래. 그럼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죠? 고쳐달라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기 암에서 고쳐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건데?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암에서 고쳐졌는데 고침받고 나서 더 막 죄짓고 살고 더 나쁜 짓 하고 살고 그럴 바에야 고친 게 나아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덜 죄질라면 그냥 죽는 게 낫지. 근데 나아놓으니까 더 죄짓고 살아. 더 나쁜 짓 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더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좋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떠지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3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딱 눈이 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힘들고 아쉽고 막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찾아.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낫기도 하고 뭐 돈도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잘 믿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디메오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그 얘기도 훌륭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기 이제 보게 되었다고 돈 벌러 가지 않고 보게 되었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쭉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그냥 예수 믿는다.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내가 뭘 기도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 이것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내 삶이랑 적용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에서 나았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암에서 나았으니까, 병에서 나았으니까 또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거지.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돈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 성교도 돕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큰 거 소유를 하려고 교회에도 못 나오고 돈 버는데 시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아쉽죠, 안타깝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기 욕심으로만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려운 날이 와요, 안 와요? 금방 와요. 왜? 또 제된 자리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다? 바리메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속이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자. 바디메오 보세요. 그래도 소망을 가졌잖아. 두 번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이제 아멘을 했어.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 식당 가고 금방 돌변해.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 뭔 반찬이 맛이 없다느니, 이것이 어떻다느니, 뭐가 어쩌다느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안 하면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아버지 구원 얻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구원의 귀한 사명 맡은 자들로서 구원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하는 자들로서 이 땅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여 구원의 파수꾼들로서 주의 땅 사례가 되어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만남들과 은혜들 아버지 주여 넘치고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는 그의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형편에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갖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도 바디메오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 바람이 성취되었다고 또 금방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 삶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가 알차고 또 하루하루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먹어감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약해지고 부족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또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변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또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기술을 또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알고 그 기술을 활용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뒤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꾸 세상에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더욱 세상에 교훈을 주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마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